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과 구원받은 자와 그 백성 관계를 이제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다시금 AD 우리가 소위 6세기로 넘어가면은 당시의 중동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집집마다 양을 10마리 이내로 이렇게 키우게 돼 있어요. 왜? 털옷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양을 키우려면은 집집마다 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집집마다 목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서로 이제 좀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우리를 만들어서 모든 동네 그 10마리 이내로 키운 양들이 한 공동우리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목자와 목동을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공동우리를 지킬 수 있는 돈을 준 특별한 그 목동, 다시 말하면 목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양 우리는 문이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양 우리를 못 봤잖아요. 그러나 양 우리는 하나고, 지금이야 이제 건축법이 많이 발달했지만 당시에는 이제 돌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쌓아 놓으면은 특별한 문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돌로 이렇게 빙둘레 쌓아 가지고 입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문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문이 돼가지고 이제 지팡이를 들고 그 사진에 보면은 그 목자가 이렇게 문에서 잠을 자요. 왜? 모든 그 양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꾼 목자가 등장한 것은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방금 얘기했잖아요. 공동우리의 목자를 이렇게 돈을 주고 쓰는데, 이 양들을 훔쳐가는 이제 도둑들이 이 담을 넘어서 오거나 또는 이제 양을 칠 때 숨어 있다가 양을 훔쳐가는데, 이 사꾼 목자가 등장하는 배경은 19세기만 해도 사실 사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랑이나 사자나 다양한 이 맹수들이 양을 이제 물어가는 거죠. 근데 특히 이 중동에 그때 당시는 이리떼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리떼가 한 마리 정도는 이제 감당하지만 때로 몰려들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목자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간다는 거죠. 그런 배경에서 사꾼이 등장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중동에는 이리떼가 2명, 3명 이렇게 떼가 몰려들어서 목자가 도망간 경우는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줬다고 그래요. 왜? 돈 주고 산 목자가 자기 목숨 바칠 수 없잖아요.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 주님은 친히 문이 되어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 양을 위하여 맹수들이 날려들 때 사꾼 목자는 도망갔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피 흘려서 그 양들을 지키는 그런 어떤 이제 배경에서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6월절에 그런 어떤 이제 선행 연구적을 근거해서 이제 그 문설주와 문지방의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양의 문이 되어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하여 피 흘리심을 이렇게 전제하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이제 도둑이라는 거죠.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문은 하나인데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도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양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양은 약하다는 거죠. 눈이 멀고 겁이 많고 양은 자기 스스로 이길 만한 무기에 싸울 만한 양이 뿔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양이 이빨이 막 사자처럼 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은 스스로 자기를 방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야 되고, 근데 양이 유일하게 발전한 것은 청각이라는 청각. 그래서 이제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도망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대략 이제 목자와 양 관계 속에서 이제 알아들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도 알아먹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한 내용이 오늘 이제 7절부터 10절입니다. 물론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뭐라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양의 문은 특별히 오늘같이 막 저렇게 유리문으로 또 샷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집에 특별히 양의 우리를 만들 수 없는 상태에서 공동우리를 만들었고,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돌담으로 이렇게 제가 사진을 봤더니 돌담으로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특별한 역할 시설이 없어요. 그 목자가 바로 그 문이 되어서 그 양을 지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바로 양의 문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서양에서는 이제 그 소를 치면은 그 목동이나 목자가 뒤에서 막 이렇게 몰잖아요. 그러나 이 양치기는 항상 목자가 앞서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목자가 앞서가면은 양들이 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주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중동에 가서 이걸 보기 위해서 식대를 목적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가면은 그 주인이 예를 들어서 이 소리를 치면은 모든 그 주인의 양들은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들고 이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처럼 이 양들은 청각에 민감해가지고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데 이 양의 문 대신 이 예수보다 먼저 온 자들은 강도요 절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밖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우리의 생명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보다도 먼저 온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자랑했던 게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제사 제도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오해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보다도 우리 어떤 행위를 앞세울 수 있고 예수님보다도 우리 어떤 공로를 앞세울 수 있고 예수보다도 우리의 제사 제도를 앞세울 수 있고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이러한 율법,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공부해야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어쨌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공로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누가복음 여러분 가면은 그 바리새인과 죄인 세리가 등장하잖아요. 바리새인은 어쨌든 나는 11조를 했습니다. 나는 주의를 지켰습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행위를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적용하다 보면은 그런 오해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분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요. 정말 그분이 예수의 은혜를 먼저 얘기하는가? 자기의 공로, 자기의 행위를 여러분 먼저 드러내는가?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목사의 입장에서 그걸 많이 듣거든요. 어쨌든 목사를 깔고 뭉기려고 그래요. 자기 얘기를 끌어내가지고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라는, 절도라는 거. 이건 뭡니까?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보다 먼저 왔던 성전 있잖아요. 자기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줬지만 지키지 못한 나의 죄인됨을 자각하라고 줬는데 이들은 착각한 거죠. 그리고 제사제도 이런 걸 가지고 결국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희석시키고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어쨌든 율법을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여러분 어쨌든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괴계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이걸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해라 얘기한 것처럼 맹인이 여러분 앞을 못 봐요. 근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적용하다 보면은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선할 것인가?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경험을 우선할 것인가? 요셉 같이 저는 억울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잖아요. 물론 이제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거든요. 그때 여러분 내가 그런 심정이라면, 내가 누구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누명을 썼을 때 내가 꺼낼 것은 내 감정을 먼저 꺼낼 것인가, 내 이성을 먼저 꺼낼 것인가, 하나님을 먼저 꺼낼 것인가. 우리의 적용, 넓은 의미에서 그걸 우리는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역전이 드라마라고 삶이 바뀝니다.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은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혹시라도 요셉이 총리가 됐고 형제들은 이제 배고파서 요셉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제들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미리 요셉에게 빌어요. 야, 우리 좀 용서해달라. 그때 요셉은 먼저 하나님을 꺼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오리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먼저 오는 강도라는 거예요. 절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이 은혜를 무시하고 내 공로,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과 율법과 제사 제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넓은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 잘못하면은 하나님보다도 내 행위와 내 공로와 내 열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이 받아야 할 찬양을 내가 갈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문이다 하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이 문이다. 나만이 길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곧 진리다 그래요.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입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9장에서 소경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러분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이 없고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내가 처음부터 한 길을 딱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처음부터 답을 딱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면 수없는 실패와 절망과 아픔을 경험한 것처럼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에 적용하자면은 우리는 수없는 소경 입장에서 본다면은 또 다른 실패와 절망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경에서 여러분 봤죠? 처음에는 모른다 그러거든요. 왜? 소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실로암에 가서 순종했더니 눈을 떠요. 처음에는 선지자라 그래요. 처음에는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나중에는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이 점진적으로 발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또 다른 의미는 우리는 신앙의 수없는 실패와 또 절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키 산맥에 가면은요, 로키 산맥에 가면은 3,000m 이렇게 해발 3,000m의 높이에 이르면은 수목 한계선이 있다고 그래요. 수목 한계선. 그러니까 수목이 3,000m 이상에 이르면은 그 이상은 너무나도 춥고 강풍이 몰아치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가 없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사진에 제가 언제가 단톡에 올랐는데 무릎 꿇은 나무라고 혹시 기억납니까? 나무들이 전부 이렇게 그 로키 산맥의 이제 수목 한계점에 이르면 나무들이 반드시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숙여 있어요. 무릎을 꿇은 것처럼. 근데 이 나무들이 수없는 그 비바람과 눈보라와 역경을 감당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무릎을 꿇어가지고. 왜? 거의 수목 한계점에 이르기 때문에 서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 추위에 못 견디기 때문에. 근데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은 이 나무로 만든다고 그래요. 그 로키 산맥 3,000m점에 이르렀을 때 수목 한계점에 이르는 그 나무들이 무릎을 꿇은 것처럼 이렇게 나무가 우로 자란 게 아니라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무릎 꿇은 상태로 돼 가지고 이제 나무가 자라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를 가지고 유명한 세계 명품 바이올린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정답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이것이 정답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답이 여러 개라면 이것도 자꾸 저렇게 닿겠죠. 확률로 따지면 1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길을 우리가 바로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9장에서 남에서도 맹인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자를 바로 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 로키 산맥에 무릎을 꿇는 그 나무가 수없는 역경과 수없는 아픔을 겪음으로 그가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로 쓰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말이 많이 은혜가 됐어요. 양을 14시간 굶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배가 고파가지고 거의 신경쇠약증에 이른답니다. 그래서 양이 14시간을 굶기고 그날 다음날 이제 이
주인이 양 우리에 가면은 이 양들이 성격이 드러난다고 그래요. 어려움을 겪어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성격이 드러난 것처럼 그 양이 막 자기 머리를 자기가 받고 막 뛰어다니고 폴딱폴딱 뛰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친대요. 그러면 이 양이 신경쇠약증이 걸릴 정도로 주인에게 민감해 있는 거예요. 왜? 14시간을 굶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인이 바로 먹이를 준 게 아니라 한두 시간을 더 기다렸다가 먹이를 준대요. 그런 형태로 약 14일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양이 다른 소리에 아무리 비바람과 천둥을 쳐도 다른 데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온전히 그 목자의 음성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길이 하나예요. 이 길을 바로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양이라고 얘기해요. 양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눈이 어둡다 그랬잖아요. 양은 스스로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오직 이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또 다른 역설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길을 하나 찾기 위해서 수없는 우리는 때로는 절망,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우리는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실패와 절망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자라는 것은 이러한 수없는 역경 그리고 아픔 또 자기 절망을 통해서 자기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여러분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도 베드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베드로를 다시 봤거든요. 성경을. 다시 봤더니 베드로가 여러분 어부 출신으로서 바로 가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와가지고 깊은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로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길은 하나인데 우리가 바로 그 길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절망감과 우리의 아픔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근데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한 길 대신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여러분 좀 잡았더라면 순종했겠어요? 한 마리도 밤새도 못 잡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내가 죄인이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던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서요 이제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저도 이걸 다시 봤더니 모든 것을 버립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양. 그냥 양이 목자의 음성 듣고 바로 따라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양은 눈도 어두워요. 우둔해요. 미련해요. 스스로 싸울 만한 실력도 없어요. 겁도 많아요. 그런 양이 우리가 이미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 그리고 우리는 이미 9장에서는 나면서도 맹인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맹인이에요. 내가 바로 길을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우리의 피조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실패와 낙심과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내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는 그 자기 절망이 결국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1절에 가면 뭐라 하냐면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저도 우리 직장 생활 한 사람들은 덜하지만 사업한 사람들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파요. 아예 우리는 그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손님이 안 왔을 때, 저도 옛날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이럴 때일수록 그 양이 14시간 굶겼을 때 신경 세약증이 걸릴 정도로 온전히 목자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이럴 때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러분 본문으로 갑니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은 뭡니까? 그 피를 보고 재앙에서 벗어나거든. 그 피가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래요. 유월절을 제정을 하면서. 그러면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꼴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도덕은 뭐냐면은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훈련해야 돼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열심, 내 공로가 앞서는가? 항상 하나님, 항상 예수의 은혜. 예수의 은혜 앞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앞에는.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은 후에 고백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그가 회개하여, 그러고 나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가 양을 부른다는 것은 모든 내용과 본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걸 성경을 근거하자면은, 여러분이 그 남자 아담이 그 갈빗배로 이제 여자를 만들자잖아요. 갈빗배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 그를 이제 여자라고 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와 양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21절.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아멘. 그 여자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이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여자는 남자 이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자와 양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 이제 구약의 창시로 찾아보면은 우리가 첫째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모형 대신 이 아담이 갈빗배가 찢어짐으로 그 여자가 탄생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름을 갈빗배에서 찢어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남자 이씨에서 파생된 이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만들어진 게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은 다 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 하나님은. 양이 눈이 어둡고 양이 겁이 많고 스스로 싸울 만한 실력이 없는 걸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제가 그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 고백을 시편 23편을 다윗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다윗이 시편을 썼다는 곳이 관광지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거기 가서 내가 사진도 찍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시편을 썼던 곳이 이렇게 보면은 물이 안 보여요. 푸른 초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푸른 초장도 없고 물이 없는 데에서 이제 그 양 입장에서 본다면은 누가 나의 푸른 초장이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곧 나의 푸른 초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에게 따랐을 때만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나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나 물이 있다면 목자를 따를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든 삶의 여정입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코로나19가 이렇죠. 지금 태풍이 계속 오고 있죠. 또 지금 의사들과 정부와 지금 타협이 안 되고 있죠. 또 우리나라는 참 남북과 또 이념관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천박한 광야나 우리의 오늘의 삶이나 동일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목자가 양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한국의 현실, 여러분의 가정의 현실, 각자의 삶의 정황을 우리 주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될 정도로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우리를 가장 합당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창세기 여러분 다시 봅니다. 2장 22절, 23절 봅니다.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부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한 몸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하여서 그 목자의 내용, 그 본질을 우리에게 충만케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 양들이 누리는 건 뭐냐면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함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 풍성함이 여러분 너무 물질적이고 보이는 걸로 보지 마시고, 이 풍성함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이 물질 문명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정말 대한민국이 믿음 좋을 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 우리나라 믿음이 제일 좋았어요. 그 다음에 좋을 때는 해방 이후 6.25를 거치고 어려울 때예요. 지금 믿음이 없잖아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알죠? 주기철 목사 못이 뽕뽕뽕 났는데 그 길 걸어가잖아요.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하여.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의원 중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서 너무나도 이 물질 문명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쏠려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겠다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힘들고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렵잖아요. 왜? 끝이 없어요. 심리학자가 여러분 해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사람이 100만 원을 가지고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심리학자가 그걸 이렇게 심리학으로 연구해 놓은 게 있어요. 사람이 100만 원을 가지면요, 1000만 원을 갖고 싶대요. 만족이 절대 없답니다. 1000만 원을 가지면요, 1억을 갖고 싶대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 역시 이 자기의 만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게 그래요. 내가 1000만 원만 가지면 내가 봉사해야지. 저 아니에요. 1000만 원 가지면요, 사람이 벌써 마음이 내가 1억을 가지면 해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함을 준다는 것은 세상적인 부귀영화 물질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렵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성경을 더 보세요. 성경 한 구절을 하루에 한 절도 안 본다면 심각하잖아요. 성경을 더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여러분 귀를 기울이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야, 내가 목자다, 너는 양이다, 내 음성을 듣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만큼은 이럴 때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셔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의 꼴을 얻고 더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님 손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양의 문이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라 그럽니다.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 목자의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의 꼴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더 어렵습니다. 주님, 이럴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